사사기 9장 우리 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왕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으로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본문은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 70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세겜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은 여기서만 등장하고 성경에서 사라지죠. 다음에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 가면 요담 왕이 등장하지만 그 요담과 이 요담은 다릅니다. 자, 도망친 그 사람 요담이 어디로 가냐면 꼭꼭 숨어서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림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 외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담이라는 한 이름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 기막힌 섭리라고 보면 되어져요. 70명의 아들들이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 그 많은 아들 중에 막내인 요담이 살아남아서 그것도 가장 어린 요담이 살아남아서 지금 그림심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걸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삼으면 우리에게 되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요담은 세겜 사람을 향해서 외친 곳이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묵묵히 삥삥 돌다가 한순간에 온 사람들이 외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치고 가는 성이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히 생각을 하고 쳤는데 졌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왜 칠 수 있을까? 이 작은 성을 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몰래 불순종했죠. 전리품을 숨기지 말아야 되어지는 것을 자기 욕심에 따라 전리품을 숨기고 자기 것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아간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죽이고 다시 아이성을 쳤어요. 그때 승리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겜에 그 세겜에 어디 가냐면 그린심산으로 갑니다. 한쪽에는 그린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두 산 밑에에 골짜기가 흐르고 골짜기 밑에 두 분지가 있는데 그 넓은 분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목이라고 해놓고 그린심산 쪽에 사람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거다라고 하는 축복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벨산에 올라가서는 이제 저주를 합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에 아멘 했던 장소가 바로 이 그림심산, 에발산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요담이 오늘 지금 같이 읽은 이 메시지는 세겜을 향한 축복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도 아니라 뭐냐면 저주를 내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면 에발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린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요담의 이 행동은 당시 뒤틀어진 시대에 세겜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겜이 같이 섞여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세겜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외친 소리가 단지 이방인 세겜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포함이 되어진 메시지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스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린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린심산에서 올라가서 저주를 본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리어 너네들이 저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해서 모두가 다 아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뭐라 안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젠 우리들의 인생은 막 살면 안 됩니다. 막 사는 순간에 복이 뭐가 되더라고요?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이 복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날 선택했구나,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냥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저주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림심산에 오른 요담이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비유로 해서 아비멜렉을 꾸짖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비멜렉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지적인데 오늘 요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그 우화를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지혜롭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도망가서 숨어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목숨을 내놓고 그림 심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을 보면 장정이 작정하고 그림 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면 20분 걸린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없거든요. 정말 담력이 갖고 있거나 용기가 없으면 올라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어린 요담이 올라가서 호령하는 것을 보면 되게 용단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좀 깡단이 있어 보이는 게 요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이 요담이 어떻게 여기 올라가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기드온 말 다음에 이 요담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요담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요담을 통해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리게 짝이 없고 부족하게 짝이 없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 요담은 이렇게 그리심사에서 선포하고 나서는요 아주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부일이라고 하는 우물가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겜에서 아주 멀리 도망쳐 버려요. 자기가 잡을 죽을까 봐.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거거든요. 요담이 말한 우화는 이렇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나무들이에요. 이 모든 나무들은 되게 약자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어떤 나무들이 이 자기 나무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만 다 거절하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일을 위해선 나는 왕위에서 이걸 버리고 왕이 될 그런 싫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누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그런 나무들인데 다 거절하고 드디어 누굴 찾아가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거절하지 않고 허락해버립니다. 그러면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내 그늘에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잎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잎이 없는 가시만 있는데 그러한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가 뭐냐면은 왕이 되겠다. 내한테 와서 피하면 하지만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불이 나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사르겠다. 이 백향목의 상식은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를 상징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모든 방백들, 리더자들을 다 불살라 죽일 테니까 나를 따르라. 거의 겁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문제는 아비멜렉이 자체된 문제는 또 지적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아비멜렉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당시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선포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자기 스스로 왕으로 등극이 되어줬어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오브라에 있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고 있는 고향이죠.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옆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가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시골마다 큰 나무 하나씩 있는 거 있죠. 그런 나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되게 성경보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어떤 자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기드온이 쌓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가는 것, 리더자를 세우든 무엇을 세우든 간에 사람들은 바라봤었을 때 그냥 왕이구나 리더자구나 하면 다 그냥 왕이고 리더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기드온 똑같은 리더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누가 평가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길 자격이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부르시고 선택받으신 거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자격? 하나님을 전하는 자격,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격. 이게 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내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자격은 내가 만든 자격이 결코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 자격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 자격이란 뜻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거나 선택,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한 그 자체가 내가 뭐다? 이젠 자격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자격.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자격. 세겜성에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날 하나 교회 안에 세워가는 리더자들이나 또 가정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부모님들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일터의 또 일꾼들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도리어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온다는 말은 서로 뭐냐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서는 겸손이 나오고 겸손한 그 마음이 있어야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위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위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심산에 오른 요담이 맨 끝에 가가지고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담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죠. 그게 20절이에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빌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정말 예전에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 너희를 위해서 싸웠고 그 싸운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대접을 하고 대우했다 그러면, 그게 진짜였다라면 너희는 아비멜렉 선택하면 잔대.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너네들이 지금 와서 아비멜렉을 선택한 것이 잘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오고 너희들 불이 나와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아비멜렉을 선택함으로 세겜 사람들은 그 전에 기드온이 세겜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와 모든 도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게 바로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선택한 것이었냐면은 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죽고 지금 현재 없는 이 순간엔 힘센 사람이 장땡이다 이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거, 과거가 어땠든 간에 내가 지금 편한 거, 내가 지금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세상 방식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든 지금이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것,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행동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내 자식을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도 많이 닮은 거예요. 오늘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또 유리한 쪽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불편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갈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내가 조금 유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선택과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평가하시고 그것에 대해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